받읍시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표적이라는 말, 표적. 헬라어로 세메이아라는 말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사인이라는 얘기. 다시 말하면 이정표라는 뜻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셨던 많은 이적이 있지만 사도 요한은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와 달리 7가지의 표적을 기록해서 그가 마지막 원하는 종착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또는 광주, 목포까지 가면 이정표가 나오잖아요. 요한은 7개의 이정표를 세워서 마지막 이제 종착역을 안내하는데 요한복음의 종착역이 어디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두 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하고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있었다.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이 행한 다른 표적도 많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만큼 많았느냐? 21장 25절 마지막 절을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다 기록해서 다 저장을 한다면 온 세상을 도서관 만들어도 부족할 정도다. 그렇지만 그 많은 이야기를 다 기록하지 않고 사도 요한은 오직 7가지 사건을 표적으로 기록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31절 다시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로 하여금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가 이제 종착역이라는.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눈을 팔고 다른 걸 쳐다보다 보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잔치집을 바라보고 그 집에도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날의 주인공 신랑이 있을 것이고 신부가 있을 것이고 또 신랑집 손님들, 신부집 손님들 그리고 연애를 주관하는 연회장 하인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물을 담았던 항아리들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 많은 사건들 그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초점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으라는. 요한이 여기서 생명 내지는 영생이라는 말들을 이제 많이 쓰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이 말한 생명, 영생, eternal life 이게 뭐냐?
사도 바울은 이걸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이거를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어디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결국 영생은, 구원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영생을 하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 가야 그곳에서 완성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7가지의 사인을, 이정표를 세워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으라는 것은 모두가 다 천국 가라는 거예요. 천국.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늘 우리에게 강조할 때는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의 포인트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알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바라보고 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을 찾아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특별히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쓴 이 편지에서 구약에 많은 제사장이 있고 제단이 있고 법궤가 있고 향단이 있고 진설병이 있고 성전에 가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굴 바라봐야 되느냐?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아론의 자손 대제사장이 아닌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그래서 기자는 12장에 와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인 누구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누구를 생각하자? 예수님을 생각하자. 오늘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이 기적,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기적 중에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2장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사건은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뭐가 바뀌었느냐? 퀄리티, 질이 바뀐 거예요. 질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4장에 가면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원격 치료를 하시는, 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5장에 가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병이 중병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고칠 수 없는 병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면 네 번째 표적이 나오는데 사복음서에 다 같이 기록되어 있는 유혈한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두었습니다. 그야말로 눈에 보이게 양이 많아진 거예요. 이번에는 질이 바뀐 게 아니라 양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장 얘기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양적 성장,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 많은 사건들을 보면 양적인 변화는 대표적으로 한 가지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른 면에서의 변화, 성장, 성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병의 기적의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강 건너편으로 가게 하고 배를 띄워 보내시고 본인은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큰 풍랑이 일었고 제자들이 탔던 그 배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물 위로 걸어오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만유인력을 초월하는, 자연법칙을 초월하는 그런 일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메고 나온 그 멍에를 풀어주시고 인간의 운명을 바꾸시는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을 회복하시고 돌을 옮기라 말씀하시고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7가지 이정표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에서 7가지 표적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랑도 있고 신부도 있고 신랑의 가족도 있고 신부의 가족도 있고 특별히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거기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 혼인집은 아마 친족 관계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단순히 부조로 왔으면은 그냥 식사하고 갔겠죠. 근데 그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잘 알고 또 하인들을 또 가까이 하면서 같이 일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남의 집 가서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또 이 집에 초청을 받고 제자들도 청함을 받고 그런데 잔치를 하다가 지금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제 수돗물을 마시고 살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몇 나라 되지 않습니다. 대체로 이제 외국 나가서 오랫동안 이제 공부하고 그렇게 오신 분들 중에 보면은 나이가 이제 30, 40인데 머리가 하얗게 돼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석회질 섞인 그런 물을 먹어가지고 풍토병이지 뭐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풍토병이야, 풍토병. 교수님들 중에도 보면 머리가 하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물 잘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일단 한국을 떠나면 포도주는 사 먹지 말고 뭘 사 먹어야 돼? 물을 사 먹어야 돼, 물을. 근데 이 집에 지금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린 누구한테 주목해야 되느냐? 누구에게 주목해야 할 것인가?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 그는 예수님께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알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첫 번째는 뭐 하는 거냐? 우리 주변을 살펴서 최소한 뭐가 있는지 없는지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겠지만은 요즘 그래도 한글날이 되면서 이제 요즘 속담도 많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남의 잔치에 배나라 감나라 그렇게 말하는 거는 요즘식으로 하면 친절한 금잡씨 말씀처럼 너나 잘하세요. 그래. 이제 상황이 전부 바뀌고 있는데 지금 남의 잔치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를 보세요. 이 집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알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 문제처럼. 그야말로 입장을 바꿔놓고 역지사지해서 이 문제가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옆에 있는 옆집, 앞집, 뒷집.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올 때,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마리아처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따져보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처럼 어떤 집의 문제를 공감을 하고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알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면에서 무관심하고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고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만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나만 행복하면 그걸로 이제 만족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해결하는 과정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고 또 하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물론 번역상의 문제가 있지만 여자여 이거는 헬라로 귀나이카라는 말로 여자를 향한 그 극존칭 그런 존칭어예요. 존칭. 그리고 어머니 그러지 않고 여자여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엄마와 아들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공적으로. 지금 공식적으로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때라는 것은 전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죽음, 십자가 사건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직은 지금 내가 드러날 때가 아니고 그 때가 아니다. 때가 오직 않았다. 이런 표현이 이제 요한복음에 반복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바로 거기에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에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게 될 거다. 근데 갑자기 이 사람 화가 났어.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가자! 왜 그랬습니까? 나만은 자기의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엘리사를 찾아가면 지금 금은 보화를 가지고 신하들을 대동하고 마차를 이러고 왔는데 선지자는 사람이 문도 안 열고 코빼기도 안 보이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왕의 군대 장관으로 평생 살면서 이런 대접은 지금 처음 받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기분이. 그래서 화가 나니까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더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데 나만의 신하들이 그를 붙잡았어요. 내 아버지요, 우리 여기 뭐 하러 왔습니까?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 시킨다면 안 하겠습니까? 해봅시다. 끌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만이 다시 엘리사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었더니 살이 깨끗하여 졌다. 할렐루야. 뭐가 바뀐 겁니까? 나만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처음 생각은 무엇이었느냐? 선지자가 와서 내 환부에 손을 얹고 눈물로 기도해서 안수해서 고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병 환자라고 쳐다보지도 않고 문도 안 열고 인사도 안 하고 화가 난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뭐냐?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나만에게는 나만의 생각이 있고 내게는 나만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상 요단강에 내려갈 수 없고 씻을 수 없고 결국은 분을 내면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무슨 말을 듣든지 무슨 내용을 들었든지 상처받지 말고 그대로 행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납니다. 멀리서 소리를 지르고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계속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어요.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게 옳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방인을, 수르바니 여인을 개처럼 취급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맞습니다.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예수님께 가까이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습니다. 그럴 때 주님 그걸 보시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딸을 고친 거예요. 우린 지금 만약에 그런 말을 들었으면 앉아있을 사람 몇 명 됩니까? 몇 명 되겠어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좋은데,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에 특별히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했던 말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여기서 지금 문제가 해결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특별히 지금 잔치가 진행이 돼서 사흘째가 돼가고 있고, 포도주는 다 떨어졌고, 특별히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심도 아니고 이거는 변방입니다. 변방. 변두리. 시골 중에도 시골이에요. 이스라엘 중에서는 제일 시골에 해당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곳에서 혼인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창세기 4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유다를 축복하고 요셉을 축복하고 12아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 속에 그저 지나가면서 한마디 던진 것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49장 13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리로다. 아멘. 이 두로와 시돈, 이 지역은 이제 페니키아라는 베니게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경계선, 나라의 경계선이고, 그저 배나 매는 해변, 스불론이라는 곳은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스불론에 대하여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처음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지? 이 집 아들 중에 이런 애가 있었나? 그지? 그런데 이 갈릴리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마태복음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첫 번째 복음을 전한 곳도 이 갈릴리 스불론 지역, 이 지역이었고, 예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한 곳도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두로와 시돈의 경계선에 있는, 그야말로 쳐다보지도 않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땅,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지역에 살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시면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방의 땅과 거의 마찬가지로 버려진 땅, 그 땅에서 주님은
지금 첫 번째 기적을, 표적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무시해도 아무 관계 없는, 특별히 이 집에 예수님께서 도와줬다고 해서 무슨 뉴스에 날 일도 아닌 이런 상황이죠. 갈릴리 가나에 있는 이 잔치집의 이 이야기를 보면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내 인생에 갑자기 뭔가가 끊어지고 떨어지는, 단절이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 또 다른 사람의 인생에 이런 일이 생겨. 문제는 잔치집에 떨어진 포도주를 채워주는 그것이 이 이적의 목적이냐? 물질이 없는 사람에게 로또가 당첨되게 하시고 병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것만이 이적의 목적이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안전매기를 일으키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목적이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1절에 가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게 목적이야. 이게. 이제 9차 치유 축복 성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병을 고치고 또 많은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무슨 부흥하고 변화된 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바라는 것은 그저 잔치집에 떨어진 포도주 채워가지고 그 위기를 면하고 잔치 잘 마쳤다. 그게 전부냐는 거예요. 안 보게 된 사람이 보게 됐다. 안 본 사람 입장에서는 보던 그날은 참 대단하지만 눈 떠보니 다 보고 있는데 그게 무슨 기적이야. 그렇죠? 못 걷는 사람이 걷습니다. 걸어보니 얼마나 신나고 즐거워. 그렇지만 주변을 보니 다 걸어다니잖아. 나한테 더해준 게 뭐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동안 못 걸은 것이 억울할 뿐이지 이렇게 성경을 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포커스인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변방 이방의 갈릴리, 그 옛날부터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땅, 그 땅에 그저 이름 없는 그 집에 잔치가 벌어졌고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아직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정도로 별로 관계도 없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집 포도주 안 만들어줬다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기억할 것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내 인생, 아무도 관심 없는 내 아들, 딸들, 그 자녀들의 인생길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짓고 헐고 일어나는 이 모든 일상을 통해서 아무도 관심 없는 그 일에,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원하면, 우리가 구하면 주님은 찾아오셔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없는 것을 더해주시고 주님이 항아리를 채우듯이 물을 채우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이 집에 아무 변화도 없어요.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적으로 보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왔다 갔다 하던 하인들의 분주함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맛본 연회장이 하는 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사람 아마 연회장이어서 이 맛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뭐 강남 같은 데 가면 뭐 이제 아주 비싼 양복, 구두 뭐 이런 걸 맞추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뭐 한 켤레 뭐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놀라운 사실은 그걸 또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네. 이 연회장을 보세요. 이 지금 이게 물인지 포도주인지 뭐 알게 뭐 한참 취했는데 뭐. 하나님 앞에서 이게 극상품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인들은 알았는데 연회장은 몰랐다 그랬어요. 연회장은 몰랐어. 맛은 알았지만 어디서 나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중요한 게 뭐예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도 알아야 할 건 알아야 되는데 그 알아야 할 걸 모르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그런다 그러잖아요. 가구가 아닌 것 그러면 침대 그런데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하도 듣다 보니 속아 넘어가는 거죠. 계속 사기를 당하는 거죠. 요즘 전 뭐 전라도 말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 유명하게 떠도는 말이 한마디 있더라고요. 멋이 중한디? 뭐가 중요한 거야? 정치를 하는데 뭐가 중요하고 비즈니스 하는데 뭐가 중요하냐는 거야.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중요하고 찬양을 하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말씀을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진실로 주님 만나고 내가 주님 믿고 영생을 얻는 내 인생이 변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을 정말 우렁차게 잘하셨어요. 소리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모세만 보내면 안 되고 그렇게 외쳤듯이 누가 가야 돼? 내가 가야지. 가기는 갔는데 결국 마침내 모세가 못 간 곳이 있잖아요. 거기 어디요? 그곳에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중요한데 그거 다 제쳐놓고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엉뚱한 얘기. 나라의 국방이 지금 흔들흔들한데 김제동이 왜 남았나? 참 희한하잖아 이게. 엉뚱한 고무다리 긁는. 우린 지금 무엇이 중요한가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갈릴리 가나에 일어난 이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역사의 항정점에서 이 땅에 오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때도 그 변방에 그 가난한 집에 그 잔치집에 필요를 채워주신 그 주님. 오늘도 누구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되리라. 그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항아리에 물 붓고 기사가 일어나 그런다고 그게 바뀌겠어요? 중요한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쓴물을 단물로 바꿀 때 한 나무를 지시하고 나무를 던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엘리사 때는 여리고의 물이 좋지 않아서 토산이 늘 떨어졌습니다.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여리고의 샘물 근원에다가 소금을 갖다 부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좋아졌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의 이 혼인잔치에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떠다 줘라. 그래서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물이 변하기는 변했는데
놀랍게 바뀌었는데 방법은 각다 다르다. 방법은 다 달라요. 나무를 던지라 그러면 나무를 던지고, 소금을 뿌리라 그러면 소금을 뿌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넣었다 뺐다 떠다 줘라 그러면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나무 찾아 산만리 나무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소금 연구만 해. 소금. 예수는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를 바라보자. 바울은 그 주님 만난 다음에 평생 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다 버리고 주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쫓아가노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달려간다 그랬죠. 무슨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면, 주님이 내 집에 오시면, 내 삶에 들어오시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를 걱정하기 전에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든지, 먹을 것이 없든지, 풍랑이는 바다에 지금 빠져 죽게 됐든지,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보이지 않든지, 걷지 못하든지, 그 어떤 안타까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 오시면, 주님 내 인생에 오시면 닫힌 문들을 열리고 맺힌 것들은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많은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 7가지 표적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마치 수학 문제를 풀 때 공식을 만들고 예제 문제를 하나씩 푸는 것처럼 그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면 나머지는 숫자를 바꿔도 상황을 바꿔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그 첫 표적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마침내 제자들이 믿었다는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에게도 그 믿음으로 주님 만날 수 있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마지막 믿음의 종착역, 영혼의 구원에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왜 지금 이 표적을 행했느냐? 이거는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왜 이런 일을 했겠어요? 제자들 중에도 안 믿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 언제까지 있었느냐? 마태복음 2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기 전에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시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그 순간에도 무슨 일이 있었느냐? 16절, 17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난 동네가 어디라고요? 갈릴리. 여러분, 사람이란 것은 이렇습니다. 어디서 내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어. 그 동네 가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사람이라면 생각이 나게 돼 있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사막에 고속도로를 만들고 사는 사우디고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은 가다가 사고가 나면 그걸 치우지 않고 그대로 놔둬요. 위험지역, 위험표지, 교통사고 많이 난 곳 이렇게 써놓지 않고 그냥 실물을 놔두는 거예요. 실물을.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로 이 표적을 봤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아니에요. 여러분, 첫 번째라는 것은 항상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첫 번째는 기억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 키운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딸은 유치원 들어가는 날도 잠을 못 자잖아. 막내는 군대 가는 날도 혼자 갔다 와라.
이 갈릴리 가나에서 기적이 일어난 그날, 그걸 보고 믿었다는데, 그때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니 아직까지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생각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믿음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도 말하잖아요. 너희로 하여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하는 거다? 믿게 하려는 것이다. 믿게 하는 것이다. 믿어지는 은혜가,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떠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게 하지 않고 믿어지게 하지 아니하면 마지막 순간에 가서 다 부인하게 돼요.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다 하지만 마지막 부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진실로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기적이, 이 표적이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고, 믿음의 결국은 영생이고 생명입니다. 영원한 천국이고 구원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떠하다? 동일하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3000년 전에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2000년 전에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오늘 우리도 한결같은 예수님 바라보고 생각하고 주님을 믿고 믿어지고 믿게 하시는 은혜로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결같은 주님,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안타까움을 보면서 아직까지도 믿지 못한, 의심하는 우리에게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하시고, 그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걸 남겨주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